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 그래서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 쓰겠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생길 때, 한 번 더 신앙의 열심이 생길 때,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은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죠. 새벽에 미명의 시간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묘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몸을 엎드려서 묘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 그죠? 세마포 옷만 입고 또 예수님 머리에 덮었던 수건은 따로 이렇게 개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 쪽에 천사가 한 명 있고 앉아 있고 또 발 쪽에 이 천사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문지기라고 생각을 했죠. 모지를 지키는 이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을 몰라보고 묘지를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디에 데리고 갔냐고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몹시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 간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뛰쳐나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식구 저녁이죠. 제자들이 모였지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두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걸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도들이 문을 모두 잠겨놓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성경에는 화평이라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이었고 선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서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쁨을 가누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3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평화가 넘쳤는데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로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분명히 양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다.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는 못 믿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보았고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리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감정적이고 그냥 그래서 넘어갔지만 도마는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은 학식이 없어서 짧아서 따지지 않았지만 자신은 학식이 깊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성격 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의심이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신앙이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의심은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미성숙한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생겨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번막스라는 이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따금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지칠 대로 지쳐서 침대에 쓰러져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을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한다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또 다른 얼굴, 그 안에 간절한 다른 뭐가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의문이 드는 거, 그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죠. 불신앙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요, 여기 7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예,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가산을 잃고요, 가족을 잃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했냐고, 주께 무슨 해가 되었기에 나에게 이런 공고함,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타깃으로 삼으셔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시편 13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너 예수 믿는데 너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안 돼? 너 꼴이 뭐냐? 너 잘 되는 게 뭐냐? 너 예수 믿는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너 모양이 이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 1편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나이다. 예, 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응답이 없냐고, 왜 그렇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런 사람이 과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았던 성인이나 성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캘카타의 마하더 테레사 그 성녀 정말 훌륭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오랫동안 영적인 어둠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어린애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환경을 줄 수 있냐고. 이런 정말 이런 이 후진국에 가보면 아프리카나 또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테레사가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분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믿음의 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의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폴 딜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간절하고 겸손된 행위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진지한 의심, 이 진지한 의심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정직한 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심에는 정직한 의심이 있고 부정직한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직한 의심은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믿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고요. 부정직한 의심은요,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게 바로 부정직한 의심인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정직한 의심, 내가 정말 믿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대요. 못 믿겠다.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너무 간절한데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는 진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 믿기 어렵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안 믿어진다고 의심을 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믿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심은 결코 잘못된 의심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슬 기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데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의심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며 동시에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며, 따라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냥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불신앙이냐고, 믿으라고, 믿어야 복이 온다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성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치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죄의 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으로 숙고하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신앙은 진리를 찾고 이성은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진리가 이성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도구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도마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즉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도마가 의심에 쌓여 있을 때요, 또 다른 동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말을 듣지 않았죠. 이 동료들은 이 도마에게 말을 하는데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동료들이요, 이 제자들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이들은 처음에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나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진짜냐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그리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도마가 물어볼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동료들이 도마에게 말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 도마는 뜻밖에도 믿지 못하겠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배웠다라는 말은 이 계속적으로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 주님을 봤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포기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도마가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어떤 자신들의 어떤 고백이나 진실을 도마가 계속 부정했다 해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도마를 왕따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도마는 그 자리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마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제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가 의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마도 훌륭한 것을 보게 되는데 비록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매도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도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게 믿어지냐? 이 어디서는 녀석들아 너가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역적을 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지 않다는 것. 자신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 그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요 형제들이 강요를 하니까 그냥 근성으로 믿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정직한 불신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도마를 보면서 우리도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그의 형제들의 증언을 의심하면서도 그는 그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있다가 뭔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수렁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공동체 밖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도전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정직한 불신자와 정직하지 못한 불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불신자는 진실을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불신자는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누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까요? 바로 정직한 불신자에게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했듯이. 여러분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몸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은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당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은총을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느 날 수돈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돈에 수련하러 수련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생들 중에는 수도사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들릴 때 이 수도원장이 수도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신이 갈등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불심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도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쓰러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세 가지 그러잖아요. 그의 손에 상처를 봐야 되고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말을 했는데 근데 8회가 지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이유를 첫째는 공대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은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칭찬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너는 나를 보고 난 뒤에 믿느냐? 너의 동료의 말을 듣고 못 믿겠느냐? 왜 너는 꼭 봐야만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를 통해서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걸 보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간접 체험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1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잖아요. 1세기에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보고 믿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1세기 말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요한을 빼고 나머지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난에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좀 오시라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장 48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정통적인 신앙을 받아서 그대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되다고 말하는 이 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얻어지는 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게 된 복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체험을 갈망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를 쫓아다니고요. 신비를 갈망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영적 위로를 받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그분의 돌봄심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순례길을 걸으며 표적과 이적이 아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복된